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향하여 믿고 있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라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목마름증과 목마름 불감증이라는 제목으로 의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일부러라도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암 환자의 경우는 그 증상이 더 뚜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마셔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그 물이 부족하면 그 목마름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동적으로 물을 보충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게 되면 이것을 목마름 불감증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고 몸에선 여전히 물이 없어서 세포들이 이 엄청난 그 타격을 입어서 결국은 큰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70%가 바로 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1, 2%만 이것이 적어도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은 이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데 이것만 잘 공급해줘도 회복이 되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다른 동물과 달라서 이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과 혼이 있는데 혼은 짐승들도 있는 것이죠.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우리의 의지, 이것이다. 혼적인 것입니다. 근데 따로 그것이 채워지더라도 여전히 목마름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는 만족감이 없고 갈급하고 공허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실은 역사상으로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잘 살고 또 지식적으로 이렇게 발달한 때가 없었다고 그래요. 뭐 지금도 굶는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분배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이 전 세계는 사실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롭고 이 혼적으로도 굉장히 그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잘 모른다 하면요, 금방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대는요 점점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심리 상담소라는 것이 사당동에서 오면서 보니까 뭐 이렇게 벌써 두 군데가 보이고 있고요. 어디 가든지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 생기는 이유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또 자살도 하고 묻지마 이 살인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피폐화되는 그 원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었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째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담을 흙의 티끌로 빚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있죠. 그때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는데 2장 7절에 가서는 아담을 흙의 티끌을 가지고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우리 조상 아담을 만드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모양이 바로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이 영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걸 떠나서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만약에 된다면 이상한 것이죠.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얼마든 영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에게 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담에게만 영을 한 번 집어넣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들은 무엇일까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까지 온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의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을 등진 다음에
그다음에 터진 웅덩이를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얼마나 철학적인 그 서적도 많고 철학자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만족을 얻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 웅덩이를 파긴 봤지만 이게 조금 지나면 이게 쫙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로 만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철인들,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그들의 말을 듣고 해결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바로 터진 웅덩이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 지식의 웅덩이일 수도 있고요. 정욕의 웅덩이, 세상 쾌락의 웅덩이, 그걸 거기서 만족을 해보려고, 영적인 만족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거는 얼마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단이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은 2015년 10월 4일이죠. 근데 유대 음력으로 하면 7월 22일입니다. 지난주에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스라엘의 장막절이라는 절기는 그 달력으로 7월 15일, 그러니까 7월 보름날이죠. 우리로 하면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니까 8월 추석 때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때로부터 일주일 동안, 그리고 특별히 그 다음 날이 가장 큰 날이라고 해서 그 큰 날, 8번째 날이 바로 오늘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대략 연도를 따져보면 AD 주후 29년, 그 다음에 십자가 달리시는데,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몇 개월 전에, 6개월 정도 전에, 그 다음에 6월절 되면 십자가 달리시는데, 그때 이 장막절 명절의 중간쯤 오셔서 마지막 날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원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러 온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율법을 안 지키세요. 장막절은 특별히.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장막절 왜 안 올라가십니까? 너들 먼저 가라. 그러고 나중에 중간쯤 가서 거기서 사람들한테 뭐 설교하시고, 오늘 율법 마지막에 이 장막절 만약에 지키신다면 첫날부터 지켜야 되거든요. 첫날부터 장막을 쪄놓고 제사 드리고. 근데 주님은 그걸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모든 이 절기, 안식일 이것들은 다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장막절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막 치러 이 지구상에 오셨는데 어느 날 오셨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모든 것을 볼 때 장막절날 안 오시고 다른 날 오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럼 장막절날 장막 치러 오셨을 것입니다. 12월 25일 날 오신 것이 아니라 장막절날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장막절 지키러, 절기 지키러 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에 그때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제 8일째 되는 날 큰 행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막절 그 한 주간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가에 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다가 제물에다 붓는 행사가 있습니다. 매일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로암에 가서 제사장이 할 때 그 뒤에 모든 사람들 행렬을 따라서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서는 그렇게 하고서 그 7성전을 7바퀴 돌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완전히 붙고 끝난다는 겁니다. 이 행사에 예수님은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행사를 하긴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날짜에 딱 맞춰 가신 거예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거 제단에다가 계속 붓고 있는데 그거 바로 나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뜻은요, 원래 구약 히브리 말인데 실로아흐에서 온 말입니다. 그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 물을 갖다가 부어서 마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성 거기 안에 있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은 그건 바로 뭘 뜻합니까?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이 성전에다 붓는 그걸 얘기하는데,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먹었고, 또 중요한 건 물이지 않습니까? 광야는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을 내서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도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셨지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행사를 장막절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 떠다가 거기다 계속 붓고 있는데 그 실로암이라는 게 바로 나거든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전에 그 사건이 있었죠. 날 때부터 시각 장애자인 사람이 눈을 뜨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이게 낫었단 말이야. 바로 주님한테 가면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는 거 거기서 이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장막절 마지막 날 가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실로암에서 오늘 또 물을 길어서 갖다 부는데 실로암이 나타났는데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장막을 치게 하셨는데 왜 거기 그림자 되는 실로암에 가서 계속해서 그걸 붓고 있느냐. 그걸 아무리 부어봐야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는지. 한마디로 그 목마름에 불감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그 짓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답하시면 예수님이 그러셨겠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 계속 실로암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로암은 나야 그러면서.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요 물이 부족하면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수분 보충하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목마름증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목마름증이 없는 불감증이 있을 때 몸에서는 막 타들어가는데 세포가 물이 부족해 파괴되고 있는데 이 목마르질 않으니까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드시면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수분을 보충해야 되고 암 환자의 경우는 그게 더 심하기 때문에 더 의도적으로 물을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장막절날 보내셔서 그 매년 하던 장막절 행사에 대해서 이분이 바로 내가 보낸 독생자야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그걸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이게 주시지 갈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갖다 놔도 그걸 먹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냈는데 그건 그림자고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광야에서 따라다니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쭉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반석 그때 광야에서 쪼개진 그 반석은 예수님이 쪼개질 것을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쪼개지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생수가 나오는데 그 오순절날은 우리에게 그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목마름의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그 생수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에서 거기에 대해 근원에 대한 것을 보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때 거기서 다 원하는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럽니다. 어디로 와요? 성령과 신부에게 오라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뭘까요?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완성되면 어린 양이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되지만 바로 이 교회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몸이라는 것은요 성령을 주셔서 한 몸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나 개인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충만한 기쁨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성령에 잠겨져서 한 몸이 되었고, 다 지체들인데 한 몸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잠겨져서 교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진정한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요, 이 갈증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 물이 빠져나가면 다시 채워지는 것처럼 계속 그 안에만 들어와 있다면 더 이상 다른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그 목마름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내가 다른 건 채워지는데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다. 그것을 혹시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먼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난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 그냥 이 세상을 오늘도 이렇게 살고 내일도 이렇게 사는데 그걸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육적인 목마름 말고 영적인 목마름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정상이기 때문에 항상 채워지니까 목마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요, 영적인 불감증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영적으로 타들어가는데 이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암 환자처럼, 나이가 드신 분처럼 그냥 그것을 안 마시고 있다가 시간 지나면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내가 없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너무 자만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요.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성령의 그 가득한 충만한 곳인데 이곳에서 있으면서도 내가 목말라.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 마음을 꽉 잠궈놓고 이성이 있지만 교회하고 상관없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도 경우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청신호일 수도 있고 적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청신호라고 하면 내가 교회에 몸을 이루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 목마름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게 청신호죠. 그죠? 근데 이 목마름이 안 느껴져요. 이건 적신호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여기서 충만하게 충만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 그럼 뭐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가 소속된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교회에 잡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보기에는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이 다 빠져나간 터진 웅덩이 같은 곳에 앉아 있어서 나 충만하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있을 때 그 교회가 과연 이 목마름에 대해서 불감증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마름에 대해 다시 한번 이 물을 마시는 것뿐이 아니라 또 이 지식의 혼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날짜를 고르고 하셔서 장막절 마지막에 실로암에 가서 물 걷다가 제단에 붓는 그 마지막 날에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은 다 이거 그림자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실제 반석에서 쪼개진 반석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내가 주는 그 물인데 성령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성령이 이때는 없었어요. 언제? 영광을 안 받으셨어요. 영광을 언제 받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나님만이 부활할 수 있잖아요.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됨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사람 인간 세계에서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다 영광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영광이 나타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생수에 대해서 설교 때만 이렇게 잠깐 듣고 그 다음에는 또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거기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인데 다 등을 들고 있어요.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전부가 거듭난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5처녀는 주님 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만히 보면요. 거기 누가 없어요? 신부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가 모여서 한심 신랑은 있는데 신부가 안 나타나 보여.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그 자리에 기름이 없는 자, 생수가 없는 자는, 보혜사 성령이 없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날과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점 차리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왜냐하면 10처녀가 다 기다리다가 전부가 졸다가 그 다음에 잠들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떠나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부활해서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냐. 그건 정신 좀 그날과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그릇에 성령이 없지만 내일 채우지 모레 채우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채우고 있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고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마름증이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없어도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확실한 거는요. 우리 소망이 혼인잔치 그 입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날 공중에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들 공중에 올라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악을 행한 자는 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을 기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후 29년 오늘 주님이 외치던 그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 그거는요 원래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우리에게는 사실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아직도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들어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건 더 큰 문제죠. 그러나 큰 문제일 수 있지만 문제가 빨리 이렇게 도출되면 해결책도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마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나 목마름이 전혀 없이 살 수 있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